안녕하십니까. 하남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실 때 성령의 은사를 함께 주십니다. 직분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은사를 더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은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직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직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측하여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여 점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계시된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어서 교회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필요한 직분은 목사가 되겠죠. 장로와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어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에 적실하게 말씀의 의미를 밝혀 전하는 메신저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이 메신저, 즉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드러내어 전함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은 질서 있는 사역을 위해 다스리는 은사를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가 사역하는 일과 생활하는 일이 질서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이 다스리는 은사를 성경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관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경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가치의 근거에 다스리는 권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해야 하고 함께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권위가 필요하고 이 공동체 안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는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권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를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스리는 은사는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폭력적인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기는 권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권위, 또는 능력과 힘과 권위를 나누어주고 부여하는 권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찾고 있는 참된 리더십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다스리는 은사가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섬기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섬겨야 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들이나 청소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 섬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은사가 교회에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섬기는 일을 영어로 표현하면 서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브는 봉사죠.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섬기는 일은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귀족들이나 주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종들과 노예들이 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갑과 을의 관계로 설명하곤 하는데 이 섬기는 일은 을에게 주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섬기는 일 역시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이며 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며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섬기는 은사는 하찮은 일이나 혹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장로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죠.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다스리는 장로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로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피며 장로들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가 동력하게 되는데 장로는 삶의 현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고 성도들이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특히나 더 그렇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장로님들의 역할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성도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지혜의 말씀 혹은 지식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1세기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많았죠. 그러므로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encourage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용기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위로이죠. 이 위로하는 은사는 낙심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은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용기,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은사, 그 은사가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교회는 종종 고난에 직면하며 미워가는 자들로 인해 흔들립니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위로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세우십니다. 교회가 직분을 가지게 될 때 특별히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사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함께 우리가 동력하여 주의 몸을 세우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 이루며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하며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로 충만하게 되어 주의 뜻 이루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